저는 이제 오늘로써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네 번째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음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25장을 함께 나눌 터인데, 이 본문의 특성상 이제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조금씩 이제 언급하면서 그 삶 속에서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25장은 12장부터 시작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아브라함의 삶의 끝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아브라함이 100%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불리기에 완벽한 사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믿음에 낭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아들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보증하고 계신가를 우리 함께 또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을 때는 사라가 죽었던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그 삶들을 사라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장례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25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말년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 말씀을 보면 그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는 자녀들이 누구인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첩인 그두라를 취해서 그두라에게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6명의 자녀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 낳는 자식 중에 욕산에게서는 또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자녀들이 어떤 족속이 되는지 우리가 좀 나와 있는데, 3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디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이 사람들을 굳이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후에 그 고대 근동 사회에 있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과 또 만날 이런 백성들의 기원이 되거나 또는 그 족속이 되는 기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하고 물론 연결이 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로 택했나라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자료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를 취했다기보다는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마 그두라를 취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자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라가 그것을 엿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 그 사라가 죽은 것이 127세죠. 그래서 127세 때 사라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한참 이후에 한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도 40살 이상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이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아무래도 시간은 아무래도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 후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 이것보다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시점에 누가 나왔고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고 가고 계신가를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이 별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깨달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 가운데서 그 루트 가운데서 이탈할 수는 있지만 그때 이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깰 수가 없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저에게도 처음에 이제 신학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설레고 떨리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신학을 시작을 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집안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힘들 거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소명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물론 이제 제가 이게 소상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저에게 어떤 그 언약의 말씀처럼 주신 그 기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를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6절에 보면 또 누구에게도 소유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또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원문을 이렇게 좀 히브리어 원문을 좀 살펴보니까 거기 원문에 보면은 여기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보면은 아브라함 2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있던 이 재산들을 사실은 이 서자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는데 이삭에게만 나눠줘도 되는데 이 서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긍휼함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이룩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산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도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을 나눠서 줄 필요도 없는 서자에게 주면서 했던 행동이 그들을 동쪽으로 보냅니다. 동쪽. 6절에 보면 동쪽 땅으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에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다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함께 다니다가 금방 그 롯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족인데도 다툼이 일어나니까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하겠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리하고 서로 이제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 자녀들이 서로 피가 섞였을지라도 서로가 라이벌이 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어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들을 동쪽으로 보내는 이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예비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저도 이제 우리 누나가 이제 조카를 낳았거든요. 누나가 이제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매형은 처음에 낳았는데 꼴뚜기 같다고. 어떻게 우리 애기만 못생겨서 그런데 제 눈에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온 지가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누나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기를 안아봤는데 그 느낌이 빨리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카가 생겨서 이게 제가 이제 안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참 내가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목사들이 이중지가 하면 안 된다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목회에만 딱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진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더라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얘 뭐 좀 사주고 싶어가지고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기 자녀를 바라보실 때에 또한 자기 손자 손녀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이삭의 그 앞날을 보면서 언약을 이룰 그 이삭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 앞날을 예비했던 것이죠. 그것이 물론 이제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믿음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모범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심으로써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심으로써 또 전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건지 그 몸으로 체험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앞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앞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런 확신을 갖고 또한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또 드는 생각은 우리 아이들이 다 우리에게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식 물론 귀하지만 이 내 자식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나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손자고 손녀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고,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뭐 물론 이제 많은 것을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보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선생님들 모습을 보면서 바로바로 배우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저만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더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또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전도 나가셨을 때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조 집사님께서 우리 연호를 데리고 나가서 연호를 전도시키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또 우리 유치부 선생님 중에 미애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홍미애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선생님이 태준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하세요. 근데 제가 전도지를 주면 지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막 손살이 치시면서 안 받으세요. 근데 태준이가 주면 이렇게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하시다가도 태준이 보면은 막 귀여워가지고 받아가시고 웃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오늘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175세에 죽었습니다. 175세에 그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와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례 치르는 그곳은 바로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입니다. 제가 이제 제 설교를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것인데, 다른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00세겔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인데, 이것이 아주 팔았던 에브론은 사실은 이 굴 하나가 400세겔의 가치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포도밭을 사는데요. 포도밭을 사는 것을 보면은 거기서 40세겔을 내고 포도밭을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포도밭입니다. 밭 자체가 엄청나게 큰데 그것을 40세겔을 주고 삽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다고 쳐도 창세기는 훨씬 더 이전이고, 그 당시에 400세겔을 줬다는 것은, 굴 하나에 400세겔을 줬다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게 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제가 40세겔을 주고 땅을 팔았다면 어떤 사람이 다시 와서 팔았던 그 사람이 저에게 다시 와서 40세겔을 다시 넘겨주면서 팔았을지라도 내가 이 땅을 다시 써야 되겠다 하면서 40세겔을 온전하게 준다면 그 땅을 다시 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을 다 지불하고 에브론에게 지불했다는 이유는 에브론이 다시는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거래를 되물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고통 속에서, 사라가 죽었는 이 고통 속에서 엄청나게 큰 돈을 불러가면서 이 땅을 파는 에브론의 그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가지고 이 상수리밭 앞에 있는 이 굴 앞에 서서 이 무덤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정체성의 그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이제 죽게 되고 자기가 샀던 그 땅과 그 사라가 죽었던 그 장례에 치렀던 그 굴에 이 아브라함도 묻히게 됩니다. 묻히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 대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11절에 나타나십니다. 11절에 우리가 11절 말씀이 있는데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은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힘들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론 나타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그 별과 같이 되는 그 약속을 이삭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브엘라 헤로이에 거주하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이 지명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지명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브엘라 헤로이는 단지 오늘 본문에만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앞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 2번 정도가 더 나옵니다. 한 번은 언제냐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사라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망 나왔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네가 지금 베고 있는 그 아기의 이름이 이스마엘로 하라 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었던.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 우물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그 하갈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또 이삭이 자기의 어머니 그 사라를 잃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슬퍼하고 있을 때에 그 신부 리브가를 만났던 그곳이 그 리브가를 기다리고 리브가를 만났던 그곳이 또한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퍼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명처럼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치고 쓰러져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브엘라 헤로이, 이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가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삶을 전체를 살펴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하고 이게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그렇지만 이제 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보다 어른이시라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민망하지만 참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30년의 삶을 죄송합니다. 30년을 살았는데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웃기지만 제가 이게 30년을 살면서 참 많은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제가 실수한 과정 가운데서도 제가 되돌아보니까 정말 로마서 8장 28절에 그 고백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예기치도 못한 그 은혜로 저를 이끌어 가실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를 그 언약을 성취하고 제 삶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 죽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고 어떤 언약을 성취하셨고 어떻게 성취하셨고 또한 하나님 그 성취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 또한 순종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고 귀한 이 신앙의 모범이 되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 사랑하는 아영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이
훌륭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언약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삶이,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만날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